함께 참예수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고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거룩한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저희의 죄인됨을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고 진실해야 할 사람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해야 할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고 겸손해야 할 사람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빛을 원하면서도 때로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기쁨을 잃었고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평안을 잃었습니다.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자족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마음에는 원함이 있었으나 육신의 의지가 약하여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생 무상을 경험합니다. 때로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수고와 소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소유 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존재 중심의 가치관을 잃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때로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시간을 낭비했고 때로는 은사를 소멸시켰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심으며 성령으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고 날마다 쇠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했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루도록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높게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비전과 계획과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확신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우는 교회, 무의 건설의 기준을 돌려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화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항상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순수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는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언자의 소리가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치와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그곳을 비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수준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자유함이 선포되며 치유와 회복과 정상화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옮돌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억하셔서 평안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사랑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를 붙여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또 여러 사람에게 유익과 긍정적인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리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확신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참여에서 113장입니다. 심리학자인 놀로웨이 박사는 그의 책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은 공허와 외로움과 불안이다. 공허와 외로움과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통을 잘 분석해 놓은 필립 매크로의 분석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과 고통과 불안의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탈진하게 돼요. 번아웃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과주의 때문입니다. 성과주의, 결과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누구도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누구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주의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출세하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소유한 것 같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 평가를 합니다. 결과주의,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런 소유 중심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존재 중심적인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과주의에 의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없어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아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비교로 인하여, 사회적 비교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소망이 견고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이렇게 예수님은 병자에게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신 거죠.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자화상을 갖고 살도록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치유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찾아서 말했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된다. 정죄한 거죠. 이 병자는 38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구원과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우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넘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와서 돌보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치유를 받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자기들이 와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38년 동안 무관심한 것처럼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무관심 가운데 버려둘 것이고 고쳐주거나 책임져 주지도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38년 동안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을 겁니다. 선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대답했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가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간 것뿐이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나는 그냥 순종한 것뿐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죠.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죠. 그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을 고쳤으면 되었지. 생색 낼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고치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이 고침받은 사람도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대답한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라. 그런 뜻이죠. 알고 보니 자신에게 치유를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분은 예수라고 증거했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일했다. 안식일에 치유를 행한 것도 일한 것이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된다라고 정죄한 거죠. 이처럼 부정적인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 무엇이 문제냐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명예가 중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다 잃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소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어야 한다. 명예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죠. 그런데 이 명예의 반대는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수치를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명예와 수치에 달려있다. 이처럼 명예와 수치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 당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는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명예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주 쓰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백성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형식적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명예를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중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명예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주 쓰는 방법은 신학적인 논쟁을 잘하는 겁니다. 토론을 잘하는 것. 토론할 때 다른 사람이 대답을 잘하지 못할 것 같은 날카롭고 의미 있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여
상대방이 대답을 잘못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명예는 올라가는 거죠. 그 질문 속에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다. 대답을 못하면 그것도 모르냐.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질문을 잘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못하는 질문을 잘하면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냐.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학적인 대답을 지혜롭게 잘하면 도리어 질문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대답을 잘한 사람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질문도 중요하지만 대답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서기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 속에서 누구의 명예가 더 올라가고 있는가? 또 누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 해서 신성모독이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속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함께 역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는 올라가고 도리어 질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리 네이를 부르시고 레위의 잔치자리에 참여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했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먹는 걸 즐긴다. 지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긴다고 지적하는 자들에게 혼인잔치 비유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는 올라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있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째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당시 문화는 평일날 배고픈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 밀 이삭을 조금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잠깐 밀 이삭 몇 개 자르는 거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 그리고 비벼서 추수를 했다.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추수 행위를 했다. 다시 말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일했다. 안식일에 일했다.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했느냐, 추수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과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답변하셨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에 시장하고 지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진설에 놓은 떡을 먹었다. 이 떡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윗과 그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사장이 준 이 진설병을 먹었다. 먹었는데도 죄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한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안식일을 범한 것인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제사 드리는 일, 그것도 일인데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사보다 자비와 긍휼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누군가 제 삶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데 그 제사를 드려줘야 그 사람이 제 용서를 받는 거니까. 그 제사 받는다는 그 자체에 자비와 긍휼이 있잖아요. 자비와 긍휼이 더 우선하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더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는 올라가고 바리새인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명예와 수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도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치유하여 생명을 구한 예수님의 명예는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수치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가 나고 예수님을 박해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패하자.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 수치심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죽여야 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이 있죠. 하나는 창조신학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창조신학에 근거한 안식일 전승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지키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룩히 성일로 지켜야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구속신학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구속신학에 근거한 안식일 전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 되어 억압받고 학대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죠.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출애굽 사건, 6월절에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을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안식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걸까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첫째로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지키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것,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둘째로 안식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지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지켜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고 고백하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적 응답이 예배로 나타나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셋째로 안식일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으면서 지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하는 거죠. 수용해야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이처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넷째로 안식일은 안식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면 인간에게 쉼과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한 번 쉬는 것,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것, 육체적, 정신적, 영적 휴식을 가지는 것, 그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는 안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평안과 구원과 안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통하여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일을 생각하고 바라보라. 이 땅에서 안식이 있는 것처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좀 연습하라. 준비하라. 이 땅의 안식을 통하여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어라. 다섯째로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을 알고 인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지켜야 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셨습니다. 유대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또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유대인 율법적으로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날이죠. 다시 살아난 날이죠. 이것을 확증한 날이죠. 안식구 첫날. 그날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 우리가 따로 1년에 한 번 부활절 그렇게 지키지만 원래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부활한 날이에요.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구약 백성들처럼 율법적 문자적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 안식일의 정신과 그 의미를 지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일한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처럼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치유를 향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하겠다. 한 사람을 잡고 있는 38년 병자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겠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 명절에서 소외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겠다.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겠다.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선하심대로 선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치유를 행하겠다.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고 주님처럼 치유를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하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서 정죄했지만 그것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일지라도 안식일을 범했다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니 치유하시는 일을 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지라도 선을 베풀겠다. 생명을 구원하겠다. 친구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논쟁 또는 명예와 치유, 수치 게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대인의 안식일이 오늘 주일이 되었는지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거룩히 성일로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르침대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함께 거룩히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가르침대로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일찍 일어나
9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소망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존재 중심적 삶을 삶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고 항상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이고 이번 주에 10월 19일 시와 광진교회에서 서울 순환노회가 열립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가을빛 단풍이 붉게 물들어 가는 날, 꽃집에는 국화꽃 향기 가득하네요. 사랑이 이처럼 노랗게 물들 수 있을까요? 붉게 색칠할 수 있을까요? 보랏빛처럼 고상할 수 있을까요? 찬바람 지나간 후에 봄에는 사랑의 꽃이요 여름에는 믿음의 꽃이니 가을에는 소망의 꽃이겠지요. 일찍 핀 꽃이 일찍 지고 늦게 핀 꽃이 늦게 지는 것처럼 오래 기다린 끝자리에서 발견한 미소이기에 감사하네요. 함께 있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그대여, 국화꽃 향기를 마음속에 담으니 가을이 더욱 행복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국화꽃 계절입니다. 꽃집에 가면 그 앞에 국화꽃
여러 종류의 색깔의 국화꽃이 있는 것, 활짝 핀 국화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37장.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을 베푸니 우리도 선을 베풀고 주님이 생명을 구원하니 우리도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